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또 북경이 아니어도 만리장성이 있는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그 만리장성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만리장성은 산 위에다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의 길이가 약 2,7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700km나 되는 산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을 구경하는,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한 산 중턱까지 가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를 타고 만리장성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는 것은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냥 버스를 타면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2,500km나 되는 이 성을 진시황제가, 진나라의 시황제가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적들과의 공격을 막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미국에도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쌓은 거 아세요? 이 멕시코나 남부에 있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았어요. 근데 벽을 쌓는다고 넘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못 넘어오겠습니까? 계속해서 불법 이주자들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담을 쌓았든 성벽을 쌓았든, 그래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에서 보이는 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만리장성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124년 롯데타워 안 보여요. 예. 뭐 세계의 어떤 건축물도 안 보이는데 딱 보이는 하나가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그만큼 그 만리장성이 어마어마한데 진나라는 시황제로 끝이 납니다. 옛사람이 말한 담을 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반면에 로마는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도로를 닦았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도로 진짜 잘 닦지 않습니까? 다리도 잘 만들고 터널도 잘 뚫고, 특히 여러분 요즘 속초나 강릉 갈 때 어떻습니까? 딱 경기도를 지나고 강원도로 들어가면요, 계속 터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터널을 옛날에는, 그래서 터널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꼬불꼬불.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꼬불꼬불. 근데 옛날에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그 길로 다 강원도 갔던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로마는 지금의 기술이 아니라 옛날 기술로 도로를 얼마만큼 닦은 줄 아세요? 85,000km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85,000km의 도로를 어디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닦았던 거죠.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퐁텐이라는 사람이 우화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말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퐁텐이라는 사람의 우화라는 책에서 처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85,000km의 도로를 닦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동안 지속이 된 줄 아세요? 약 역사에서 1000년 동안 그 나라가 존속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외적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았던 나라는 얼마 만에 끝나요? 당대에서 끝났어요. 근데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은 누구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적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닦은 로마는 1000년 동안 그 나라가 지속됐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닦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길을 닦으면서. 오히려 막히고 닫혀있는 것을 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들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들 많이 흥왕케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2주 전 거는 잘 기억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지난 거는 조금 흥왕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좀 약한가 봐요. 자,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것은 누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름을 받았어요? 누가? 야, 이부 예배 성도님들 대단해요. 1부 예배 성도님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흥왕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불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원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됐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못 됩니까? 내가 현재 쥐고 있는 현재 나의 어떤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흥왕하게 하려 가면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자리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기쁘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흥왕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세요? 이렇게 호리가 있는 이렇게 좀 손을 집어넣을 때는 가는데 안에는 넓은 그러한 그 벽에다가 돈을 맛있는 것을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딱 꺼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안 집어넣어요? 병 속에 집어넣은 손이 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런데 그 병 속에 있는 맛있는 바나나를 딱 쥐는 순간 이 원숭이는 자기의 손을 그 병에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내요. 그러면은 손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나를 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빼는 게 중요한데 이 원숭이는 그냥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흥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불려진 겁니까? 안디옥. 정말 11시 예배는 훌륭해요. 어려운 안디옥도 아시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들은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아유, 저 갈릴리 촌놈들. 아유, 저 나사렛 찌질이 당.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한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네가 하는데 뭐가 되겠나, 이런 무시하는 얘기를 해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무시당한다는 말은 하긴 어렵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데 잘 될 것 같아, 해봐, 이러기보다는 아유 한다고 되냐, 아유 작심삼일이지 뭐, 작심삼초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마치 갈릴리 촌놈, 나사렛 땅 하면서. 그런데 그러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때요? 이번 추석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안 그러면 아이고 왜 교회 다니냐? 아이고 참 교회 다녀가지고 고생한다.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일회충신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일회충신교회 와가지고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신앙이 잘하고요, 내가 믿음이 잘하고요,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흥왕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흥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니까 우리 회사는 뭐 해야 된다? 흥왕하게 돼. 여러분들이 일회충신교회 성도가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일회충신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회충신교회는 흥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회충신교회를 어떻게 흥왕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회충신교회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혹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도 흥왕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흥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흥왕하게 할 겁니다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성도들이 흥왕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별로 확신이 없으시는군요. 주여,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포기하기 싫은 거야. 원숭이처럼 손 집어넣고 바나나만 쥐고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 바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에 내려놨더니 그냥 이제는 느헤미야가 찌질이로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지어 천국에서까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덕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느헤미야가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래서 그는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붙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제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때로는 내가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래 중심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진짜 이제는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너야말로 내가 본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다. 그런 인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이름을 주세요. 이제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대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명하신다고요?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아세요? 이 영어로는 엠베스더라는 건데, 이 대사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국왕이 자신을 대신, 나라의 대통령은 막 세계 200 몇십 개 되는 나라를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 관계가 되면 공사로 영사라도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주미 한국 대사면 대통령의 그 모든 것들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워싱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대사예요. 높아요 안 높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임명한다니까요. 그럼 대사라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미 한국 대사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가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무엇이 되어요? 사신. 사신의 세모를 하세요. 사신. 자, 그리고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2번.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대사예요. 왕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 뭐예요? 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그는 무엇이 됐다고요?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전 세계에 가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가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가야 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대사인데, 우리의 신분은 대사인데,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누구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한국에 와 있는 주미 대사는 그의 말과 행동을 항상 누구에게 코드를 맞추고 말을 할까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한국에 와 있는 주미 대사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얘기하면,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소환을 시킵니다. 넌 자격 없어. 너는 대사할 자격. 돌아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천국의 대사인데 누구를 대신한 대사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대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한 천국 대사다. 주한 천국 대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천국에서 보낸 대사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냐? 나 성질이 좀 거시기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냐? 나 좀 행동하는 게 좀 거시기한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주한 천국 대사라는 그것, 나를 대사로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성질냈는데 아니야. 내가 불평하면 우리나라의 명예가 먹칠이 돼. 내가 막 짜증내고 이러면 행동을 막 난폭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욕을 먹어. 대통령이 욕을 먹어. 그럼 나 잘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근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요. 세상에 보내는 자, 그가 보냄을 받는 자가 바로 대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대사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옆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옆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이 될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사가 될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사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성질도 못 내고 그냥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걸로만 생각하면 대사가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싫어. 누가 하겠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안 시켜줘서 그렇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사가 된다 하면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위임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 대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미국 정부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한 1억이 필요해. 그러면 정부에다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1억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리고요, 이 대사는 자동차 번호판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교관 번호판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물론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이 부르죠. 근데요, 어지간하면 다 봐줘요. 그리고요, 이 외교관에 대한 해외 출입국 할 때 외교관이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누구처럼 이번에 해외 추석 기간에 해외 가신 분들 고생 엄청 했을 거예요. 공항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요, 외교관들은 따로 통로로 간다니까요. 외교관이 받아서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주한 천국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 줄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게 할게. 문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나를 이 대한민국의 천국 대사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명을,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사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사는 나라의 대한민국, 천국의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자기를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찬양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우리를 대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요, 주한 미국 대사관저가 있거든요. 그 대사관저는 항상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해요, 지켜요, 보호해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천국의 대사로 파송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믿으세요? 네. 그렇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거예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데,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대사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대사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 자, 우리는 누구예요? 대사예요. 그죠? 사신. 어느 나라의 대사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주한 천국 대사예요.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도 계셔야 되고 미국에도 계셔야 되고 일본에도 계셔야 되고 중국에도 계셔야 되고 홍콩에도 계셔야 되고 대만에도 계셔야 되고 다 계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의 신분은 이제 대사고 사신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보냈냐는 거예요. 자, 줄을 꺼세요.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진짜 친해요? 진짜? 얼마나 친해요?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정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너무 나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반응하시고 그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래요? 어때요? 대사는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무엇은 하나인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보낸 자와. 근데 그럼 대사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불화 관계에 있는 자예요? 화목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지쳐갖고 대답이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안 해요? 그죠? 저렇게 깨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 얼마나 답답해. 우리 찬양대 하나님과 화목해요, 안 해요? 그렇죠? 화목하잖아요. 근데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이해각 집사님은 훌륭하셔요. 네. 총기가 대단하세요. 우리 이해각 집사님은 금년에 연세가 88. 얼마 전에 생신을 지나고 여러분 이해각 집사님 생신밥을 드셨을 거예요. 88.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그래서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솔 6단지에 사시는데 저기서 교회까지 두 발로 탁탁탁 걸어오세요. 차 타고 오실 때도 있지만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얼마나 건강하세요. 근데 몸만 건강하세요. 정신도 건강하세요. 항상 yes I can.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갖고 나는 못하는데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9988234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따라하세요. 9988234. 우리 어르신들만 9988234. 예. 9988234 아시죠? 예. 우리 이해각 집사님은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제일 언니고 누나기 때문에. 첫째가 잘해야 그 다음 동생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각 집사님 9988234. 근데 우리 이해각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요, 나는 120이에요. 99가 아니라 120.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미 한국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낸 그러한 업무들이 있어요. 자, 주러 한국 대사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미국과 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주중 한국 대사는 그가 하는 업무가 주미 대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마찬가지로 주한 천국 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죠. 대사로 보내신 분이 아이고 나 돈이 없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사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김씨를, 내가 아는 김씨가 있는데 그 김씨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요즘 건강이 좀 안 따라줘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내가 김씨를 맨날 매일 찾으러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아. 건강은 시원찮아. 다 건강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대사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실까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말을 기가 막히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말 잘 못해요, 진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오늘은 14년 생일 설교인데 뭐를 하지? 그래가지고 일단 본문은 정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말씀에 대한 설교하신 내용을 보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인터넷으로 보면 막 우리 성경 읽은 거 다 나오거든요, 요즘. 근데 내가 답이 안 나오니까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 보내드린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야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이 난 거예요. 설교는요, 그냥 성경 갖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듣고 계세요, 그죠? 아무도 안 줘라. 아무도 안 줘라. 근데 그게요, 대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인간이 마음을 안 열어. 그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대사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길을 열어주세요. 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나 말 못하는데, 말 못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래. 아니, 공사를 해줬으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일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근데 돈 떼먹으려고 안 주려고 그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나 대사예요. 하나님, 나 대사인데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아이고 한 목사님 내가 돈 드릴게요 하고 돈도 줄 뿐만 아니라, 근데 한 목사님이 신기해. 어떻게 내가 돈 떼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은 좀 떼먹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걸 못 떼먹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천국의 대사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랑 만나게 한 거예요.
당신 사업하기 힘들죠. 근데 당신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당신 사업 잘 될 거예요. 나 사업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죠. 그렇죠. 내가 원래 사업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고요. 생긴 것도 별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사장님도 만나게 해주고 사장님이 내 돈 안 떼먹게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사장님도 하나님하고 좀 친해봐요. 그게 뭐 하는 거죠?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대사로 보냈더니 대사의 지위를 누리면서 대사로서 막 쓸 것 다 써먹고 맨날 파티만 하고, 대사들 파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 나라의 일을 위해서. 파티만 맨날 하고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세요.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국에 돌아오세요. 소환 명령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주한 천국 대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한 천국 대사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재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거 말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생긴 거에 너무 외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 배우나 그런 사람들 물론 원빈같이 뭐 좀 괜찮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안 생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예. 나 영화 배우 이름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베테랑에 나오는 그 형사 이름이 뭐예요? 예? 황정민 잘생겼어요? 별로예요? 황정민이가 막 이런 거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못생긴 별로 잘생긴 얼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영화배우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메뚜기 잘생겼어요? 메뚜기 누군지 모르세요? 유재석. 천하의 유재석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국민 MC 1등이잖아요. 무엇이? 유재석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생각들.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리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리 키가 적을까? 나는 뭐 짝눈일까? 이런 것 여러분 성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대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주한 천국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살 된 생일에 여러분이 결심하기를 바라요. 무엇을? 15살 될 때, 우리 교회가 15살 될 때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이 전도해서 이제는 이 예배당을 꽉 채우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사람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 먹으면 돼요. 마음을 안 먹으면 못해. 근데 마음 먹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도 하고요. 예,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야, 우리가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우리 다락방 세 사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채우자 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세 가족이? 그랬더니 하나를 더 채우지 말고 둘이를 더 채우자. 조만간에 채우실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날 분가식 하기로 했어요. 다락방이 새로 탄생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대사가 하나님이 돈도 주셔, 건강도 주셔, 지혜도 주셔, 뭐도 다 주셔.
자녀도 책임져 주시오. 배우자도 책임져 주시오. 다 해줘. 뭐 하라고? 한 사람. 별로 어려운 숙제도 안 내주셔. 대사한테. 한 사람만 내년 9월 19일까지 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주예전이 꽉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자. 예. 아이고 대사는 좋은데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건 싫은가 봐. 대사 아멘이 없어. 몇 사람밖에. 역시 우리 이해각 집사님 만해. 여러분 오늘 생일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대사로 삼아주시네. 여러분 대사는요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영혼을 딱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계속 달라고 쫄라봐요. 하나님 내 저 사람 전도하게 해서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만나게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고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가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한다는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